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는 네 방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천국의 왕으로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오신 바로 왕이시다. 그러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거기는 족보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아주 간단하고 많은 기적과 행하신 일들만 간단하게, 왜?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한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그분이 우리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인자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네 방면의 모습, 사람을 볼 때도 앞에서만 보면 정확하게 잘 못 보죠. 이렇게 뒷모습을, 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또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쫙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가? 그분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두 가지를 먼저 통과하셨습니다. 사역을, 공생애를 아주 온전히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원래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몇 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나이가 30세라, 30세.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된 아주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그들이 보통 30세부터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장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러한 의미도, 왜 예수님이 30세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온전한 제사장의 위치와 합당한 모습을 갖고 시작하셨다는 그런 뜻을 설명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먼저 침례를 받으시죠. 알다시피 먼저 침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그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로 침례를 주는데, 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그런,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읽으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신이 끝났다는, 아주 이게
장사 지낸다, 매장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은 영적인 의미는 그분도 이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거듭난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돼서 그 예배는 봉사는 참된 것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봉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성경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불법.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주님 자체도 하나님이심도 이 땅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침례를 받고 오직 성령을 충만받아서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이제 이러한 큰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은혜와 권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지막 시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100세 난 이삭을 너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니까 늘 말씀하지만 부활한 이삭을 갖게 돼. 부활한 이삭.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내용은 뭐 3번 마귀가 시험하죠. 첫 번째는 주님이 줄이셨으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해라. 먼저 일단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시험의 과정을 겪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통과 못하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든 겁니다. 이런 생활이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누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먼저 아까 받으셨고 아까 침례와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5가지로 쉽게 설명할 첫 번째는 그분은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어둠과 마귀의 세상에 묶여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짓눌려 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복음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뭐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모든 어둠과 포로됨에서 그들은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적인 삶,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신년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죠.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이라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꼭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뿐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기본적인 복음 전파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뭐요? 복음을 전파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일단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죠. 회개를 하지만 돌아오지만 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것도 이렇게 이제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 가르침을 영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된 사역 중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놀랍죠. 뛰어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을 얻게 되고 깨닫게 돼.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둠에서 큰 빛을 보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자세히 가르침을 받으면 진짜 우리는 뭐예요? 빛을 받게 돼요. 모든 어둠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돼서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함께 돼.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게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빛이 임하는, 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빛 받은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어둠에서 바로 빛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얻고 생명을 얻게 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행하신 또 하나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관심이 여기에 많죠. 기적을 행하는 게 제일 보니까 역시 놀랍다, 재밌다,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기적, 주님은 그냥 중요한 어떤 기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뭐 막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폼나게 뭘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기적의 사역의 핵심은 모든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만약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다 이것은 사망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망의 모든 눌림의 모습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은 이 기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부족한 것을 많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병이어 이런 기적은 진짜 기적이죠. 기적. 진짜 적은 아주 소량의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작은, 뭐 생선 요만한, 뭐 벼루치보단 크겠죠. 그런 것보단 크겠지만 그런 작은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 남는, 이것은 뭐 기적 중에 기적. 이건 뭐예요?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그런 기적을 2번 행하셔요. 2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예민하고 또 그런 걸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잊지 말라고 2번이나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보면 19절부터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숫자도 많죠. 여자하고 아이까지 하면 뭐 한 15,000명,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량의 떡을 갖고 기적을 체험하는, 또 그 15장에도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여기는 뭐 떡 7개하고 생선을 가지고 행했다는 말씀이, 또 36절부터 읽어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자연적인 상황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보면 주님은 이 바다를 걸으셨어요. 이거 기적이죠. 진짜 기적.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연을 통제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주님은 이 바다를 걸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바로 걸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바람과 파도가 아주 막 치니까 그 바다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여 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 8장이죠.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뭐 사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는 뜻은 그 바람과 파도 배후에 어둠의 영을 묶으니까 그것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나무한테 명령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꾸짖었더니 아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는 바다를 걸고,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이 땅의 모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필히 고치시고, 또 하나는 귀신을 아주 강하게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뭐 악한 영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죠. 뭐 이런 말도 타락한 전선, 공중원전 악한 영들은요 사람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런 환경을 가지. 근데 귀신은 우리에게 붙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어갖고 우리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하고 연민 느끼고 혈기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 다음에 막 자살하고, 그냥 마음의 병. 뭐 공황장애 같은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심한 초조와 불안 가운데 오래 장기간 노출되면 공황장애가 당옵니다. 심리적으로 나와.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 원인은 귀신에게 있구나. 왜? 생각을 잘 못 따라서 갖고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려갖고 죽고 이런 사람은 마음의 병. 또 육신에 붙으면 실제적으로 질병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서 우리 고통스럽게 많이 하는데, 어쩌는데 우리 주님은 어쩌는데 뭘 고쳐요?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애가 너무 많아갖고요, 몇 개만 적어왔습니다. 1장 34절 39절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실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 쫓아내가 많이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의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우리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지, 이상한 교회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에도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한테 명령하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뒤에 보니까 뭐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의 손 얹은 자를 나으리라. 참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체험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귀신이 있는 곳에는 하늘 나라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이렇게 주님 말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육신에, 우리 가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원세를 간절히 쫓아야지 가정의 평화, 화목, 누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도, 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내게 붙어있는 귀신, 우리 가족에게 붙어있는 귀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주님이 주신 건강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고생하다가 주님 만나죠. 그거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목숨 걸고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3분의 2 시간을 따져보면 3분의 2 시간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간을 쫙 복음서에 보면 시간의 전체의 3분의 2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들도 겸손한 영을 가지고 침례로 우리 자신이 끝난 것을 알고 어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